늘 오래 살 수 있는 만큼 늘 얘기하죠. 성경을 읽을 때 보는 것이 위험하되면 어떻게 될까? 읽거나 내용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가지고 봤어요. 오늘 창세라는 그래서 자스는 모세가 나가서 그 사람 사관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쓴 입장 읽을 때 모세가 무슨 마음으로 이것을 썼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처한 환경, 모세가 처한 상황, 그래서 모세가 이 성경을 쓰면서 성경이 될 줄은 몰랐잖아요. 이것을 쓰면서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이 뭘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조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 라이터.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성자를 붙인단 말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그러면 성경은 모세가 썼지만 모세가 성경을 쓰게끔 작동한 분이 계시는데 도움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는 이분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 성령. 성령이 있다는 것은 악령도 있겠죠. 예,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모세가 성경을 쓸 때 도와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원저자라고 해요. 오리지널 라이터라고 원저자. 그래서 쓰기는 모세가 썼지만 모세가 쓰도록 도와주신 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그러면 이 본문에서 성령은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이걸 한번 보는 거예요. 모세는 뭘 쓰고 싶었는지 성령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걸 한번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정도 더 본다면 전체 성경 창세기에서 오늘 읽은 이 문장은 요 단락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거고요. 또 하나 더 넓혀본다면 광의적으로 본다면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가 위치하는 자리와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이 위치하는 자리는 뭘까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한 문장 속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성경을 볼 때 이런 도움을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모세가 썼고 또 마지막 장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마지막엔 옛날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용필 씨를 참 좋아하는데 지금도 조용필 씨의 창밖의 여자가 나오면 감동받는 사람이에요. 네. 가사가 너무 좋지 않아요?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네, 미안해요. 어쨌든 간에. 네, 어쨌든 간에. 네. 마지막은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은 뭔가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쇼하면은 마지막 나오는 사람이 최고의 중요한 분이었잖아요. 근데 요셉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도 보셔야 돼요. 뭘 보느냐. 모세는 왜 마지막에
요셉을 이야기를 마치면서 끝냈을까? 창세기를 보는 거죠. 사실 성경 전체에서 원시 시대가 있고 족장 시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족장 시대 이후에 이제 흘러내려오는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원시 시대와 족장 시대는 사실은 이건 3,500년, 5,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하고 너무 멀어요. 그런데 그 전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창세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요셉을 통하여 창세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 요셉의 마지막 죽음을 가지고 창세기가 끝나요.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쭉 읽어가시다 보면 갑자기 이게 왜 나오지? 요즘 뭐 영탁씨가 부르는 그 노래 뭐예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말씀과 기도에만 충실하니까. 이런 노래는 안 듣죠? 네, 미안해요. 저만 들어요. 네. 네. 갑자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중간에 택도 없는 게 죄송해요. 네. 뭔가가 이상하게 탁 나와요. 그럼 이게 앞뒤 문맥에도 안 맞고, 이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보여질 때 좀 관심 있게 읽으면 그게 보여져요. 그런 장면들이 파편처럼 성경에 많아요. 그 내용에.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라든가 성경을 인본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성경은 짜집기 했다, 이렇게도 주장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1.1획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없이는 기록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창세기에서 가장 쭉 잘 나레이션처럼 잘 쭉 가다가 갑자기 택도 없이 뭐가 한 장 딱 끼워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38장이에요. 창세기 38장. 그 창세기 38장, 그거 다 좀 찾아보는 의사들이 있는데, 네, 그냥 들어만 주셔도 돼요. 집에 가서 또 안 보잖아. 네. 누구 이야기죠? 유다와 다말 이야기예요. 유다는 시아버지고요. 그죠? 다말은 며느리고요. 맞죠? 네. 이 이야기예요. 이야기인데 이것을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가 도덕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말은 며느리인데 그 남편이 유다의 자녀들이 죽고 과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계대법이라는 게 있어요. 계대법. 계대법이 뭐냐 하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자리를 대신해서 형수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을 이어가요. 우리나라도 아주 옛날엔 그랬어요. 드러내놓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형이 갑자기 죽으면 여기도 장자 우선적이니까요. 유다 이쪽 사람들도. 그러면 형이 죽었는데 근데 두 번째 동생도 죽은 거예요. 그 셋째가 있었거든요. 그 셋째를 유다가 안 줘요. 법을 어기고. 그러니까 다말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법이니까 당연히 이 집안의 자녀를 이어가야 되거든요. 그거는 우리의 지금의 이 한 몇천 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의 사고로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당연한 거였고 재산이었고 군사였고 자기의 어떤 명예였어요. 저희 어머니도 나이 40이 넘어서 저를 낳았거든요. 하나님께 뭐 기도해서 40이 넘어서 낳았어요, 저를요. 그렇게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랬는데 유다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을 그리고 내쫓아요. 그러니까 다말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변장을 해가지고 이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몸 파는 여자처럼 변장을 해서 유다를 받아들여요. 유다가 죄를 짓죠. 네. 며느리인지 모르고 몸 파는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네. 관계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도덕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고 임신을 해요. 임신을 다말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증서를
유다와 다말의 관계에 다말이 알잖아요. 유다라는 사람의 그 성품을 아니까 분명히 배신 때릴 거다 아니까 그 증거를 하나 달라 그래가지고 증거를 가져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다말이 임신을 하고 유다에게 그 사실을 말하죠. 유다 아니라고 하죠. 그런데 그 증거를 내놓죠. 그래서 결국은 받아들여요. 성경에 갑자기 38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은 말 그대로 거룩한 책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거룩한 책에 어떻게 이런 내용이 삽입되어 있을까? 빼도 되잖아요. 좀 불편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대로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성경이 또 다른 책하고 다른 점은 뭐냐 하면 구속사예요. 단순히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래라는 작가를 되게 좋아해요. 그분의 태백산맥, 아리랑 뭐 다 그런 책들 전집 다 봤어요. 태백산맥이라는 영화가 그 작품이 영화로 나올 때 굉장히 기대하고 봤지만 그 영화는 그저 방공 영화로 멈춰서 굉장히 씁쓸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보자 태백산맥이라는 책을 조정래 씨가 쓰다가 중간에 돌아가셨다고 죄송하지만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5번 쓰고.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 책이 너무 좋은데 안타깝게 다 쓰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 완가를 해드리자. 우리 한 권씩 맡아서 우리가 10권을 만들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썼다 쳐요.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산으로 가요. 조정래 씨가 원했던 태백산맥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읽으면서도 우리도 도대체 뭔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1600년이에요.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40여 명의 저자, 왕도 있고 농부도 있고 목동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1600년 동안 40년 동안 창세기서부터 요한기서까지 썼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질감을 느끼나요? 아니에요.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모세가 썼고 마태가 썼고 베드로가 썼지만 원래 저자는 한 분 성령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 우리 이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8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중요했던 거예요. 왜? 다시 돌아가면 창세기에서는 요셉 이야기가 많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많지만 정말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였냐면 유다였어요. 왜 유다였느냐? 창세기 각 권의 중심인물은 요셉이었지만 전체 성경의 중심인물은 유다였다는 거예요. 왜? 유다의 자손을 통하여 누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게 끊어질 뻔한 거예요. 유다의 죄로 인해서 그게 끊어져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첫째, 둘째가 죽었기 때문에 셋째까지 어떻게 될까봐 인간적인 생각으로 멈춘 거죠.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말의 기상천외한 방법을 통하여 유다의 씨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통해서 나중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창세기 시대에는 몰랐겠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까지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거겠죠. 자, 여기서 이런 장면을 조금 도움받기 위해서 상당히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조금 도움받기 위해서 한번 보면은요. 창세기 30장 한번 보겠습니다. 30장의 14절에서 16절입니다.
좀 길다. 16절에 16절 40 30장 16절 시작. 저물 때에 야곱이 돌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쌍노라. 그 밤에 야곱이 거라 동침하였더라. 아멘. 지금 야곱의 그 아들들이잖아요. 요셉, 유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나중에 12지파가 되는데 다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야곱은 되게 중요한 인물이고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또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어줬고 그 이스라엘이 또 지금의 이스라엘은 국가의 국명도 되기도 하죠. 중요한 인물인데 그 야곱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밤에 야반 도주에서 이삼촌 집에서 거하면서 처음에 라헬을 보고 반해가지고 7년을 그냥 몸종처럼 일했는데 외삼촌은 한수 위죠. 뛰는 놈에 나는 놈이 있다고. 야, 우리 집은 그런 거 안 통해. 우리 집은 첫째부터 가야 돼. 이래가지고 첫째 레아를 얻고 7년을 일해서 레아를 얻고 또 7년을 일해서 라헬을 얻잖아요. 자기가 정말 좋아했던 여자 라헬. 그 정말 좋아했던 여자인 라헬의 자녀들이 바로 누구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요셉. 또 누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베냐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냐민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이뻐했어요. 자기가 사랑한 여자에게 4명이었거든요. 전체 부인이. 4명이었는데 성경을 보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솔로몬이 1000명을 와이프로 두었다고 하더라고요. 1000명을. 그 길 가는데 어떤 애가 하나 와서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러면 야 너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그 아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버지 저는 997번째 어머니 셋째 아들이에요. 이런 볼 때리는 현상이. 한 명하고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어찌됐든 간에 4명이었어요. 근데 첫째가 레아였잖아요. 근데 레아가 아이를 잘 낳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나 라헬은 아이를 못 갖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이를 못 갖는다는 거는 이건 사망선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시바지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사망선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지금 레아는 아이들을 낳았는데 지금 라헬은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니까 합한채라는 말이 나와요. 합한채. 14절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느라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달라 이거예요. 좀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합한채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게 공동번역에는 자기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남녀의 사랑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식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저걸 내가 가지면 아이를 낳을 수 있겠다는 욕심에 그때 야곱은 레아를 안 찾고 라헬만 찾았거든요. 저녁에. 그러니까 이 레아에게 오늘 밤 야곱을 보내줄 테니까 그 합한채는 놔줘 이렇게 된 거예요. 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합한채를 가져요. 그래서 내가 합한채로 그 야곱이 저녁에 오니까 레아가 그러잖아요. 야곱에게 이 합한채로 내가 당신을 샀다. 그래 이리 들어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내용이 여기에 나와요. 그런데요, 이 합한채라는 말이 나오는 게 우리를 샀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합한채를 개인적으로 우리가 좀 영적으로 본다면 이런 표현이 좀 조심스럽지만 좀 이것을 그냥 단순히 문자로 보지 마시고 이 전체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에서 나를 속전시키는, 나를 구속시키는,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본다면 저는 성령으로 본다는 거죠. 성령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냐면
하면 또 끝나겠네. 네, 하여튼. 예, 예. 하여튼간, 예. 그래서 왜냐하면, 예, 요 때가 보리 거둘 때, 요 문장을 내가 찾아놨는데, 예, 보리 거둘 때, 요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때가 이제, 맥주절,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런 내용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나중에 그 전체 내에서, 이 구속사에서 전체 내에서 예수님 오심으로 나는 이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한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성경 전체에서 38장의 이 사건이 뜬금없지만 이 사건의 내용 속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 유다가 개인적인 욕심과 또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짓지만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말에게 좀 비참하지만 다말이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걸 이어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난 이걸 보면서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오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죄를 많이 졌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괜찮은 인간 같지만 아니에요. 저와 같이 사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제가 그렇게 온전한 인간이 아니었다는 건 너무 잘 알아요. 저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못 되었었어요. 굉장히 이기적이었고 돈에 굉장히 충실했고 저는 20대에 돈 버는 은사가 있어가지고요. 네, 저번에 카페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뭐 어디에 되게 그 요즘 뭐예요? 그거 이렇게 사람들 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많이 물건 팔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다단계에 되게 높은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명함을 하나 주던데, 그러면서, 야, 나하고 같이 일하면 잘할 것 같아. 네. 근데, 또,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결혼을 시키고, 또 하나님이 나를 방향을 틀게 만들고, 때로는 넘어지게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 무너지게 하기도 하시고 제가 완전히 부도가 나가지고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부도가 나가지고요. 술 먹고 집에 술도 잘 못 먹는 놈이 술 먹고 와가지고요. 처자식 그 새벽에 누워있는데 정말 다 같이 죽고 싶더라고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내 어린 나이에 내 이 어깨에 짊어진 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저는 목사지만은 그래서 뭐 가족이 자살을 했다, 가족이 어떤 일을 벌였다, 저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저런 선택을 했을까? 그게 이해가 돼요. 신앙적으로 보면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파요.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더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왜 저랬을까? 이런 아픔이 오죠. 또 경험했어요. 그러한 저를 하나님이 계속 트시고 때로는 망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승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때로는 악한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지금의 나를 만드셨더라고요. 제가 유다를 보면서 그 생각을 유다가 이뻐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유다가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했다는 것.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싶고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나오면서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요셉 같지만 요셉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전 여기서 또 은혜 받는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눈은 세상은요,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능력 있고 힘 있고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아니더라. 하나님의 사람들, 아무 힘 없는 것 같아도,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별벌레 없는 사람 같아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 세상을 바꿔가시더라. 1950년 6월 25일날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이 땅을 지켜낸 건 유엔군 같지만 사실 저는 유엔군이 이 땅을 지켜줬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저 부산 앞바다에서 회개하며 옷을 찢으며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나마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저같이 악한 자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내 어머니가 새벽에 나를 업고 그 찬 마룻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 나를 이만큼 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창세기 전체 50장에서 이렇게 요셉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만 요셉을 왜냐하면 유다는 숨겨놓은 거예요. 히든카드예요. 하나님의 히든카드. 그래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의 히든카드가 되잖아. 내가 하나님의 히든카드가 되잖아. 다 잘났다고, 다 내가 괜찮다고, 머리 드세고, 그러한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 그렇게 쓰임받고, 길지만 하나만 더 하고 마치면은, 요한복음을 읽는데, 요한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자기를 그렇게 표현해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요한을요. 사도 요한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뭘 맡겨요? 누구를 맡겨요? 어머니 마리아를 맡겨요. 네 어머니다. 그 네 어머니다 이 한 말에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봉양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자료에 의하면 터키 지역에도 있었다, 어디 지역에도 있었다 하지만 굉장히 나이가 좀 많이 먹도록 지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요한은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현명한 사람이었고요. 또 집안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성경에 나오듯이 항상 하나님의 1순위 안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부활해서 찾아보셨을 때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사람은 요한이었고 달려간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그만큼 요한은 이지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덤에 없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먼저 달려간 사람은 베드로였지만 무덤에 들어간 사람은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는 좋다고 뛰어갔지만은 지 잘못도 모르고 요한은 다 그물을 챙겨가지고 물고기 숫자 나오는 게 153마리예요. 그렇게 요한은 그런 인물이에요. 똑똑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요,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모시고 있을 때 뭐 했어요? 치닫고 했잖아요. 요양보호사였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루살렘에서 날랐어요. 베드로의 설교 한 편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랬어요. 근데 요한은 뭐 하고 있어요? 마리아 모시고 있어요. 요한이 그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어떤 마음이겠어요? 야, 내가 잘났는데, 내가 2인자인데, 나는 늙은 어머니 봉양하고 있는데, 쟤네들은 저렇게 지금 날개 치듯이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구나. 난 뭘까? 난 도대체 뭘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머니 마리아하고 뭐 하겠어요? 어렸을 때 예수님 이야기 듣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은혜롭게 보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세상은 잘난 사람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한들, 옛날이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한들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히든카드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핸들링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 앞에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